시편 72편.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항상 대통령 선거 때마다 누가 될 것인가 기대 속에서 평범한 국민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보다 더 나은 행복한 생활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로 먼저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극악,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쪽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순서를 보면은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이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은 숨어 있어야 했고 길을 펴지 못하였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아비의 신앙을 전혀 따르지 않고 12살 때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을 치리하면서 온갖 우상과 함께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땅과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다가 말년에 회개를 하였지만은 그야말로 유다 왕국을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은 우상을 깨트리며 함께 부패한 신앙을 개혁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동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므낫세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중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서 2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 어떤 왕인가, 자신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날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서 꿈에서 왕이 되어 소원을 묻는 하나님께 대답하였던 내용과 같습니다. 온전한 공의를 실행하고 통치를 위해서 온전한 지혜를 갖기 원했던 솔로몬은 선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선한 왕이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진실한 삶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과 생활을 잘 돌보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따라 정치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왕에게는 폭력이나 착취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의를 행하는 선한 임금을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6절의 말씀과 같이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왕의 다스림이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다시 말하면 풀이 베이고 나면은 단비를 맞아야 다시 자랄 수 있는데 백성들은 행복과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의로운 왕을 단비가 내림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을 히브리 원어에서 소낙비가 내린 후에라는 물같이라는 말을 유대 학자들은 영적 의미를 갖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세상에서 의로운 시대, 곧 거짓과 속임이라는 그 말과 더 이상 조화되지 않고 통하지 않는다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죄가 없는, 죄가 다 씻겨서 사라진 그러한 시대, 메시아 시대의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에서 다루는 그 공통점은 악한 왕들과 지도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여 그들의 피를 귀히 여기지 않았으나 14절 의로운 왕이 나타날 때 악인들은 비참하게 되어서 지렁이같이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이른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평강은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뜨기를 거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뜨기를 거치려면은 세상 종말까지 가야 하는데 이 말씀은 의로운 임금 아래 있는 백성의 평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의로운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자기 백성을 축복과 은혜로 섬세히 돌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배인풀이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다가 세상에서 때때로 험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공의로 갚으시고 소망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임금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삼아야 다함이 없는 진정한 평강과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요 구주가 되신다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은 절대로 나에게 선한 임금이 될 수가 없고 나에게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친절하고 좋은 것 같으나 그 폭군은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 사람들을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쾌락의 노예로 삼다가 결국엔 사망으로 내던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폭군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의 임금은 누구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한 분입니까? 아니면 의지하는 그 사람, 그 돈, 그 무엇이 나에게 또 하나의 임금이 되고 있습니까?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8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힘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강에서 저 땅까지 멀리까지 뻗어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임하여서 삶의 힘과 풍요로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